예, 창세기 12장 두 번째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번에 갈대아 우르 사람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서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이죠. 어디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없어요.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와 친척과 그 아비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창세기 말씀은 일반 이렇게 시중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성경의 핵심을 꿰뚫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실 때 쉽게 생각하고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이것이 참으로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항상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리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되새김질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통으로 삼키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의 진리를 이렇게 캐물으면서 또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강의를, 또 어려운 부분은 반복해서 이렇게 듣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그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내용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죠. 그리고 이제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할례 받기 이전의 사람이고, 그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의 아비는 데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데라에게서 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난 사람. 여호와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그 다음 나오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게 복을 주어 너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 이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약속이라 이렇게 말해요. 신약 바울 서신서에서 이걸 약속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갈대아에 우르에 있을 때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은 뭐냐면은 바로 어떤 땅을 지시할 것이다. 그 본토를 떠나라는 거죠. 본토를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아브라함으로 태어났던 사람, 데라에서 났던 그 본향, 거기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어떤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바로 땅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 라는 약속을 줬어요. 자, 큰 민족을 이룬다.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단 말이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큰 민족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어떤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씨.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약속은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한 아들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아들을, 지금 아들이 없으니까 한 씨, 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번성을 해서 낳고 낳아가지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한 아들, 한 씨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물론 내용상으로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을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은 그 큰 민족이라는 게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는 한 아들, 한 씨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룰 한 명의 그 씨, 한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땅과 씨를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땅과 씨를 약속했단 말이죠. 자, 이 약속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섬세하게 깨달아가고 그 의미를 묵상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중심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소돔과 고무라 사건, 그리고 멜기세덱 하지, 그리고 나중에 모리아 산에 이르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아브라함은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100년의 그 세월을 보내게 돼요.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된단 말이죠.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나느냐?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그 약속 때문에 일어난 거단 말이에요. 약속.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알게 되고 무엇을 깨달아가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날 때 받았던 하나님의 약속,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시하실 어떤 땅,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어떤 씨, 아브라함이 앞으로 당하는 모든 사건은 바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내용, 그 약속하신 땅과 그 약속하신 그 씨가 무엇이냐, 그것을
깨달아가고 그것을 알아가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약속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약속을 깨달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약속의 그 비밀들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약속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이 지배하고 있어요. 돈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성공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가 발붙일 만한 땅도 가나안에서 얻은 바가 없다 그랬어요. 없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하나님의 영원한 그 언약, 그 내용, 언약의 내용과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그 비밀 안에 있는 그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상상이나 자기가 이 땅에서 기대하는 어떤 내용들을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기대해 보려고 하고, 자기가 욕망하고 육신적인 이 땅의 그 욕심을 채워볼 만한 어떤 근거와 여지를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어떻게 발견해 볼까, 이렇게 읽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건 다 차단되어 있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철저히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고 약속이 밝혀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사건들이 다 이렇게 짜여져 있고, 약속의 모든 사건들을, 아브라함의 모든 운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어요. 바로 땅과 씨를 약속했단 말이죠. 씨를 약속했단 말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땅에서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도 얻은 바가 없다고 성경이 확증하고 있어요. 확증하고 있어요. 다른 상상을 하지 말란 말이죠. 사도행전 8장에서는 발붙일 만큼의 기업도 주신 바가 없다고 확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지 않았냐 말이죠. 장막을 쳤단 말이죠. 장막을 쳤단 말이죠. 계속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다녔어요. 만약에 그가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의 기업을 차지했다면은, 자기의 기업을 얻었다면은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장막이라는 것은 나그네 생활이고 떠돌이 생활이고, 이 땅에서 거처가 확정된 자기의 자리가 없다는 뜻이란 말이죠. 장막 생활을 했다는 것은. 아브라함만 그랬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다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장막에 거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라 그랬어요. 창세기를 읽어나가는 첩정이라 그랬어요. 지름길이라 그랬어요.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읽으면은 바르게 우리가 길을 갈 수 있단 말이죠.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약속으로 그를 불렀어요.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돈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에요. 그의 성공을 가지고, 그에게 허락한 어떤 성공, 사회적인 성공,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서 내밀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약속을 가지고 성도를 부르신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불렀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러죠. 그렇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니까 앞으로 지시하실 거단 말이죠. 앞으로 가르쳐 주실 거단 말이죠. 여기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단 말이죠. 지시해 주실 거 바로 여기야 이렇게 지시하실 거단 말이죠. 그 지시할 땅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시하신 곳이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알지는 못했지만 나아갔다. 나아갔단 말이죠. 믿음으로 구절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은 뭐예요? 다른 땅, 이방 땅, 다른 나라, 타지 말고 타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했다 그러세요. 우거했다. 그럼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우거는 뭐예요? 나그네였단 말이죠. 떠돌이였단 떠돌이. 나그네. 외국인과 행인처럼 살았단 말이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장막에 거하였고 이삭도 장막에 거하였고 야곱도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장막에 거해서 세겜의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쳤더라. 장막을 쳤더라. 항상 이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장막이란 말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장막에 살았나 보다. 목축업을 했나 보다. 소, 양 많으니까 그 목축하려면 장막에 사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왜 장막에 살았냐 하면은 이 땅에서는 기업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 기업이 없는 자. 목축에서 그 장막에 산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땅에서는 자기의 영원한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발붙일 만한 기업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에 거했단 말이죠. 자, 표현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렇게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자, 사람이 죽고 남기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기는 게 뭐예요? 그 유업이란 말이에요. 유업. 그걸 유업이라 그래요.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이삭에게 뭘 남겨줬단 말이죠. 뭘 남겨줬어요?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남겨줬다 이렇게 생각할 게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이삭에게 유일하게 한 가지를 남겨줬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줬다.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하신 기업, 그리고 약속하신 큰 민족이라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죽으면서 이삭에게 유업으로 물려줬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나중에 보면 이 땅에서 이스마엘은 성을 쌓고 이 땅에서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면서 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게 돼요. 이 땅에서 기업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실물을 받은 게 아니에요. 실물을. 약속이라는 것은 장래의 일이잖아요. 장래의 일. 참 희한하단 말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유산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이 받은 유산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으니까 이삭도 어쩔 수 없이 안 받았으면 몰랐는데 이스마엘처럼 약속이 아니라 약속을 받지 않았으면 모르겠는데
이삭은 약속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도 장막에 거했던 거란 말이죠. 발 붙일 만한 유업도 얻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동일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도 받았던 그 약속을 이삭은 유업으로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은 죽으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받았던 그 약속이라는 유업, 약속을 어떻게 유업으로 받겠어요? 믿음으로 받죠. 안 믿으면 땡이야. 안 믿으면 끝이야. 털털 털고 나가버리는데, 근데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막에 거했듯이 그 동일한 장막에 이삭이 거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삭은 죽으면서 그 약속을 누가 유업으로 받았습니까?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받았어요. 원래 상속권, 아버지의 것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로 에서에게 있었어요. 장자라는 것은 상속권을 가졌으니까 아버지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한이 바로 상속권이란 말이죠. 아버지 이삭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약속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것. 근데 상속권이 팥죽 한 그릇에 팔리지 않았냐 말이에요. 이삭이 그 상속권을 야곱이 그 상속권을 샀단 말이죠. 에서에게. 그래서 야곱이 이삭이 그 유업을, 약속을 야곱에게 물려줬어요. 상속권을 가진 자에게. 야곱도 약속을 받았으니까 그도 장막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 보면 야곱이 장막에 가였더라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에 한번 볼까요? (33장에) 나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그 장막을 치고 그랬어요. 장막을 치고. 그 아브라함 이야기, 야곱 이야기도 읽어보면 계속해서 그 장막을 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9절에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동일한 약속을 유으로 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장막에 거하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을 했단 말이죠. 영원한 어떤 너에게 나중에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영원한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그것은 약속이었죠. 약속. 줄 것이라는 약속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한 땅도 얻지 못했어요. 이삭도 야곱도.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약속을 받았고 약속을 또 유산으로 물려줬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장막에 거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약속의 기업,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뭐 가나안 땅을 정복하거나 그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거나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가나안 땅에서는 나그네였어요. 우고하는 자였어요. 떠돌이에 불과하단 말이죠. 목축하려고 장막에 거했던 것이 아니에요. 땅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건 장막에 거했던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했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짊어졌던 운명이라는 거죠. 운명.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했네. 뭐 여의도만한 땅, 서울시만한 땅을 약속했나?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얻고 싶은 것은 물질적인 내용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하신 기업은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발붙일 만큼 땅도 주신 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두 번째 내용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큰 민족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약속을 받는 조건이 무엇이냐, 그 상황이 어땠냐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의 그 현실적인 상황이 어땠냐 말이죠. 어땠냐 말이죠. 창세기 11장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0절. 11장 10절. 홍수 후 사건입니다. 노아와 홍수 후에 일어난 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보겠습니다.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고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낳고. 이 셈의 후에는 이 셈의 후에 관한 족보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이 족보는 홍수 이전으로 이어지죠. 홍수 이전에 가면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홍수 이전에 가면은 창세기 5장에 나오죠. 창세기 5장 32절, 맨 마지막 5장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 위에 보면 또 라멕은 노아를 낳았고, 이렇게 되죠. 쭉쭉쭉쭉쭉 낳고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담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5장 1절에 보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다 그래서요. 이 아담의 계보가 쭉 이어오고 있어요. 아담은 누구를 낳고 그리고 나중에 노아는 셈과 함과 5장 끝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그리고 홍수가 끝나고 나서 말합니다. 창세기 11장 10절에 가면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홍수 2년에 아르박삭을 낳고, 이게 다 누구의 계보죠? 아담의 계보는 이렇단 말이죠. 아담의 계보는 이렇단 말이죠. 낳고 계속 나와요.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우를 낳고, 22절에 보면 서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이 나오죠. 서룩은 나홀을 낳고, 나홀은 데라를 낳고, 25절에 보면 26절에 보면 데라는 바로 뭡니까?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게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 아담의 계보가 이러하다 말이죠.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담의 계보에 속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혈통과 육정으로 난 사람이란 말이죠. 낳았단 말이죠. 이게 다 아담의 씨로 난 자예요. 아담의 씨로 난 자들. 아담의 계보니까. 아담의 씨다. 아담의 씨. 그런데 보십시오. 낳고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단 말이죠. 그러다가 30절에 보십시오. 27절에 보면 나오죠.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3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라는 잉태하지 못함으로 낳지 못하더라.
계속 낳고 낳는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 왔는데 바로 아브람에 이르러서 그 안에 사라로 인해서 낳지 못하더라 말이죠. 아담의 씨로는 생육이 되지 않아요. 사라가 사례죠. 사례는 잉태가 안 돼요. 아담의 계보가 진행이 안 돼요. 낳을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씨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후사가 없어요. 신기한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낳고 낳는데 아브라함은 낳지 못하더라. 낳지 못하는 사람. 아담의 계보가 멈췄었어요, 여기서. 사례로는 아담의 계보가 열려지지 않아요. 사례를 통해서는 아담의 계보가 열려지지 않아요. 아담의 집이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담의 생명이 연속되지 못해요. 사례로 인해서. 자식이 없어요. 낳지 못해요. 낳지 못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떨어질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상황. 아브라함의 가지고 있는 현실, 사실이란 말이죠. 낳지 못하더란 말이죠. 낳고 나왔는데 사례로 인해서는 아브라함이 낳을 수가 없고 자식이 없었단 말이죠. 아담의 계보가 끊어졌어요. 아니 애 못 낳는지 이 당시에 애 못 낳는지 누구야 명가람이 다 애 낳는데 말이죠. 별스럽게 한 여자가 이 족보 이야기에 썩 들어가 있으면서 나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됐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이고 처지였단 말이죠. 아담의 계보가 진행될 수가 없어요. 아담의 집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문이 열려지지 않아요. 사라는 아담의 집을 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여는 여자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것은 바로 한 씨를 말씀한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한 개의 씨, 단 한 개의 씨, 한 개에서부터 큰 민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이 한 사람이 번성해가지고 큰 민족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약속하신 거예요. 씨.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을 때 이미 그 아담의 족보가 이러하다 했을 때 아담의 족보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진행되는데 보면은 노아 홍수 후에 72개의 민족이 쪼개서 보니까 한 72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2개의 정도의 민족이 홍수 후에 그 아담의 계보, 아담의 씨를 따라서 다 아담의 씨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너 무슨 씨냐? 박씨냐, 김씨냐, 이씨냐? 이 모든 사람은 이 아담 씨로 말미암아 그 민족들이 또 작은 어떤 민족들이 씨족들이 갈라져 가지고 70몇 개의 그 민족이 땅에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담의 계보가 끊어진 그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
나올 수 없는 아담의 세계를, 아담의 집을 열 수 없는 그 아내를 가진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바로 한 씨, 큰 민족을 이룰 씨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영원한 기업과 한 씨, 큰 민족을 이룰 한 씨를 약속했어요. 자, 그러면 너무 분명합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몰아친 모든 일들, 모든 사건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두 가지 약속,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해지고 깨달아지고 그것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되고 되는 그런 과정, 그런 어떤 여정을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것이 관한 이야기단 말이죠. 다른 이야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못 넣게 성경이 딱 짜여져 있어요. 다른 이야기, 다른 상상을 못하게 말이죠. 어떤 종교적인 상상, 사람이 욕망하는 어떤 상상을 그게 투영할 수 없도록 성경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약속이, 아브라함이 하셨던 이 약속이 어떤 비밀로서 아브라함에게 드러나고, 아브라함이 이 약속으로 인해서 어떤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읽어나가면서 알아야 할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이 명확하면은 어떤 거짓된 해석들, 거짓 증거들이죠. 거짓된 해석들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분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자,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 증인들이 넘쳐나는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해주고, 사람들의 욕구를, 육신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하고 조작하고 말이죠. 뺄 거는 빼고 넣을 거는 넣고 말이죠. 가리고 숨기고 말이죠. 찢고 볶아하는 것이 사람들 입맛에 맞도록.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는데 이런 책을 봤어요. 청중의 욕구에 부응하는 7가지 설교법. 어떻게 하면 청중들의 그 욕구를, 욕망을 채워주느냐 말이죠. 욕망을 해소시키느냐 말이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정확하게 안다면,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사람의 그 청중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나가는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책임질을 해야 돼요. 개나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책임질을 못해요. 그냥 통으로 삼키려고 그래요. 책임질을 해야 돼요. 자꾸 내 속에서 묵상하고 새겨보면서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면서 이 말씀의 뜻을 자꾸 책임질해야 돼요. 그러면 이것이 내 안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내 안에 소화가 되고 내 생명이 되고 내 영적인 양식이 돼요. 그리고 분명한 그 빛이 된단 말이죠. 말씀을 먹으면 그것이 내게 빛이 돼요. 그러면 어둠과 빛을 구분할 수 있어요. 거짓과 진리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이런 말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말씀을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쉽게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아니고 그런 문도 그렇게 쉽게 열릴 수 있는 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서 또 큰 열심과 수고를 다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묻고 또 성경을 찾아가면서 항상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히브리서 11장을 참조하라 그랬어요. 그것이 아주 엄밀하고 조밀하게 쓰여진 말씀이에요. 그게 한 단어 한 단어가 히브리서 11장을 참조해가면서 구약을 읽으면서 또 신약을 보고 또 신약을 보면서 또 구약을 보면서 또 여러분이 또 능력이 되면 성구사전을 한번 사가지고 성구사전도 이렇게 한번 찾아가면서 말씀을 묵상해가면 하나님의 기이한 세계를 여러분이 접하게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